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이 인사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느낌이 이제 이전 같지가 않아요. 요거 하고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요게 끝나는구나. 좀 아쉬워요, 사실. 예? 예. 그리고 사실 강의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준비한 거는 많은데 빼놓은 것도 많아요. 예. 그래서 언젠가 이 후편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강의를 직접 맡아주시기를 청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또 레인보우 913 모시겠습니다. 나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이 성가는 벌써 졸업 분위기예요. 가서 제자 삼어라. 가서. 그리고 내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얼추 이제 다음 강의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제 할 일이 있다 이거요. 여러분들 가서 전해야 돼요. 전해야죠? 네. 네. 요거를 강의만 듣고 전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도둑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둑놈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번 강의 주제 17강 이번에 이제 17강 파트모스 섬에서 우리 묵시록입니다. 자, 이 묵시록 여러분들이 묵시록 읽으시면서 으시으시 하셨을 거예요. 이거 참 으시으시하다, 이게 뭐냐 그러고 아마 그러셨을 건데, 묵시록은 알고 보면은 부드러운 책이에요. 으시으시한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에요. 결론을 딱 얘기하면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 이걸 읽으시면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겨요. 예?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늘 하듯이 이 묵시록 그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먼저 이제 하겠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언급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요런 내용들은 하여간 안내 서적들이 많이 있다. 인문 서적들이 주변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안내 서적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것은 제가 듣기로
배광하 신부님이 또 우리 저 어르신 성서 하면서 여기 많이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을 해설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그거 또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하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 신부님 아니어도 다른 데에서 또 성서 강의하는 데 있으면 가셔서 들으시면서 보완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전제로 영성적이고 사목적인 것을 읽어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우선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성서학자들의 취미가 있어요. 성서학자들의 취미가 뭐냐면 이거 저자가 진짜 저자가 아니다, 요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취미예요. 하여간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그러면 뭘 읽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저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이 썼던지 요한의 제자가 썼던지 딴 사람이 썼던지 그것은 그들부로 밝혀내라 그러고, 그러나 사실은 밝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자료를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있는 자료에서 지지고 볶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설이 나왔다가 저 설이 나왔다가. 그래서 성서 공부할 때 저도 그래도 석사학위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성서 공부할 때 처음에 현혹되는 것이 요런 자료에 현혹이 돼요.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공부하다가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게 꼭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데 성서 공부를 조금 해보면 우리가 평생 그것만 얘기하고 있을 거냐고, 저자가 맞냐 틀리냐만 얘기하고 있을 거냐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전부 다 설이에요. 설. 아니라는 것도 설이고 기라는 것도 설이고, 완전히 입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서적을 읽으실 때 그냥 참고하시면서 읽으세요. 여기에는 정확한 획일적인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때는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그냥 요한이 썼다고 대충 생각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 썼다고 확고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뭐라고요? 요한이 썼다고 대충 생각하면 대충 맞는 거야, 대충. 그래서 그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 초창기에 우리 이 교회에 165년도에 순교한 유스티노라는 성인이 계신데, 그분이 이 묵시록의 저자는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이야기한 사람들 말이 맞아요, 대충. 요즘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게 성서학은 또 꺼리가 없으면 논문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꺼리를 찾아요. 꺼리가 대부분 뭐냐면 그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요걸 찾아내면 꺼리거든. 그래서 그냥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 주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거기 빠져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취미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현혹돼 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때가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지금 내가 이 시간 낭비할 새가 없다, 난 묵상하겠다, 그냥 묵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냥 묵상하세요. 그게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하느님 말씀이면은 틀림이 없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썼느냐만 지금 조금 약간 불확실할 따름이지, 약간 그것도 나머지는 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에요. 읽으면 우리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읽으면 그냥 감동이 오는데 이게 왜 하느님 말씀이 아니냐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고, 저자는 해결됐죠? 그 다음에 지필 장소는 어떤 사람은 에페소다, 어떤 사람은 파트모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맞아요. 지금 얘기한 거 맞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트모스 섬하고 에페소는 맞은편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에페소에 가서 조금 이 유배 생활을 조금 하다가 파트모스에 와서 다시 주교로 거기 계셨거든요. 주교자가 에페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페소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만년의 지필 작업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환시를 보기는 파트모스에서 봤어요. 환시를 보기는. 그런데 거기서 환시를 봤지 그것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거를 이제 에페소에 와서 기록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파트모스에서 본 것이 더 중요해요. 어디서 기록했든지 간에 환시는 거기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큰 윤곽을 보시면 7교회에 우선은 이제 이 편지 형태의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교회에 보내는 서간문들이 있어요. 각각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실 겁니다. 3장까지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환시가 나타나요. 이렇게 큰 환시가 나타나는데, 환시가 첫째 환시들이 있고 둘째 환시들이 있는데, 첫째 환시들에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7 나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시에서부터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이 영화로 치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12장부터. 여러분 그 12장 늘 우리 이 8월 15일 날 독서에서 읽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탄과 악마, 용과 이렇게 이제 이 대결하는 장면. 그래서 그것이 쫙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천상의 음모와 투쟁. 그러니까 하늘에서 용하고 이제 천상의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대목, 그리고 천상 예루살렘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야기가 종말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어가 딱 나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우유로의 말로 이 이야기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은 중심사상이 뭐냐? 중심사상은 이것이 묵시록이라는 형태 문학으로 이제 기록이 됐지만 내용은 복음하고 똑같다. 이걸 이제 읽는 방법이에요. 결국 복음서의 다른 형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묵시록은 미래와 종말에 대해서만 써야 돼요. 대부분 정통 묵시록은 미래와 종말에 대해서 써요. 왜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비관적인 관점이 생길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역사가 가다가 가도 끝이 없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의지하는 것이 묵시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쪽에서는 승리한다 라는 것을 반전해서 뒤집는 게 묵시문학인데, 관심이 현재에서 출발해서 미래로 관심이 가죠. 그런데 실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묵시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썼을 따름이지, 표현만 묵시적이지 사실 그것을 뜯어서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많다고. 그거는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과거지, 과거. 현재도 아니고 뭐예요? 과거지. 그러니까 묵시문학에서, 정통 묵시문학에서는 과거를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우리가 보면은, 아하, 묵시문학의 형식을 취한 일종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순수 묵시문학은 아니구나. 방법을 빌려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빌려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여기 뭐 사제요, 왕이요,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사도신경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요. 하느님 얘기 나오고, 구세주의 세상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성인들의 통곡 나오고,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나 비슷하다. 됐죠?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관심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겪고 있는 어떤 박해나 고통에 대해서 현재 신자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의 신자들, 현재 교회의 신자들에게 위로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요거는 예언 문학이에요. 그것은 묵시문학이 아니라 그것은 예언 문학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이것이 잘
여러분에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상징적인 것만 제가 풀어드리고 내용으로 가보겠어요. 우선 이제 여기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체에 구조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7이라는 벽돌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7이고 기둥도 7이고 벽도 7이고 지붕도 7이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둥이 7개였다, 벽이 7개다, 지붕이 7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일일이 다 얘기 안 해요. 여기 그냥 쫙 있어. 한 뭐 10몇 개가 있어요. 그거 뭐 일일이 다 얘기할까요? 7가지 기운, 7가지 예언, 7인, 7번째 인, 7번째 나팔, 7용, 사람의 아들에 관한 7환상, 하느님의 진노의 7 대접, 바빌론 멸망에 대한 7 환상, 성취에 대한 7 환상. 그럼 왜 이 7이 이렇게 여기는 맨날 7이냐? 왜 7인 줄 아세요? 네, 이게 무지개 원리 교과서예요. 그래서 무지개 원리도 7이요. 사실은 제가 묵시록의 영향을 받은 거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지, 제가. 예? 뭐냐?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다. 다 하느님의 주도 면밀한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고통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느님이 고통을 주지는 않아도 보고 계시다. 언젠가 개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거 다 하느님이 파악하고 계시다. 하느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지금 묵시록 전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우리의 하느님이라면 이제 위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지금은 내가 고난이고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하느님이 보고 계시고 하느님이 개입하시고 언젠가는 이거는 된다 이거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장을 보시면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12장에 이 말하자면 태양을 이고 그 다음에 달을 밟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별로 된 12 화관을 쓰고 뭐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분이 용을 밟고 있는데 용하고 싸우죠. 그 용은 이분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은 결국 쓸어버리려고 꼬리로 말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사탄들을 다 끌어다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내려오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읽을 때는 미래에 일어날 환상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해석한 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거는 복음서다. 감추어진 복음서다. 그러면 왜 이 묵시문학적인 방법을 썼을까? 이것은 당시의 이 상황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걸 읽으면 대부분 아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계시구나. 마지막에 꼬리로 태어나면은 그러려고 그런 게 뭐냐면 헤롯 사건이란 말이에요. 헤로데 사건.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결국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악에 승리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다.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용은 결국 패배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그런데 그 용이 또 나머지 용들을 데리고 이제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은 현재에 대한 기록이에요. 현재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런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계속 나와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결국 승리합니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우리 천년 왕국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게 20장에 나오거든요. 20장에 천년 왕국. 이것 때문에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천년 왕국이 이 지상 왕국이에요. 지상에서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표현은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왔다. 자, 이것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봐야 돼? 과연 정말 우리 이 역사에 언젠가 천년 왕국이 올까? 이거에 대해서 온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여호와의 증인이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는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고 이 천년 왕국은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럼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고 문자적으로 읽는다는 거는 뭐냐? 그럼 문자적으로 읽는 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청산이 되고 여기에 지상 왕국이 일단 천년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럼 하느님이 왜 여기다가 천년을 지으셔? 그래, 거기 좋은 데 많이 놔두고. 그래서 그거는 다수의 의견에 의하면 문자적인 것은 그것은 아니다. 왜냐면 저기도 좋은 거 많다, 거기도. 그리고 거기는 이미, 여기는 시공간이 있는 장소고, 거기는 시공간 자체가 초월된 세계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이 다수의 의견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알아듣는다는, 아니 저기 문학적으로 알아듣는다는 거는 뭐냐? 요렇게 알아듣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 천이라는 숫자는 유다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다. 완전이에요. 완전이에요.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징. 숫자도 상징이고, 그 다음에 그림도 상징이고, 다 상징이잖아요. 천 그러면 딱 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10이라는 얘기는 충만이다, 얘예요. 다 찼다 이거예요. 다 찼어. 충만한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게 길게가 아니라 이미 현재 예수님에게 충실한 사람들은 그 기쁨이 함께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중에도 우리가 이 기쁨의 질이 달라. 이 기쁨을 누리는 분이 계시고 덜 누리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요거는 뭐에 비례하냐면 여러분의 삶이 고통으로 점철된 분이 기쁨이 커요. 이 고통의 골이 깊을수록 기쁨의 또 이 높이가 커요. 그렇죠? 편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아직 그 기쁨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사는 거 행복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너무 편하게 사는 거 행복 아니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묵시록의 뒷부분에 보면은 새롭게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대목이 나와요.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새롭게 창조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성전도 없어요. 거기는 빛도 없어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그곳에는 바다가 없다. 바다는 이 고대 문화권에서는 마귀가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바다에 가서 배가 뒤집히고, 바다에 가서 실종되고, 마귀가 삼켜버리고, 이 가까운 바다는 괜찮지만 먼 바다에만 가면 안 돌아오고, 이러니까 바다는 마귀가 사는 곳이라고.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다. 왜냐하면 마귀는 소탕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귀는 거처를 잃었다. 여기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요가 없다. 모든 곳이 다 거룩한 곳이다. 모든 곳에서 하느님을 다 만날 수 있다.
하느님이 어디나 충만히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에? 자, 이제 저희가 더 좋아. 왜냐하면은 신설본당 안 가도 되니까.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거기는 빛도 없어요. 어둠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어야지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어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 예, 그렇다고 성질 급하게 빨리 가려고 그러면 이게 뭐 무슨 사건이 나와 뉴스에 나왔잖아요. 빨리 가려고 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단 자살하잖아요. 그거는 아니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립시다. 우리 사도 바울로께서도 한번 그랬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나는 오늘이라도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도.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한번 갔다 와봤더니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네.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 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우리 묵시록의 은혜로운 성서 구절들을 하나씩 제가 음미해 보겠어요. 묵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서 시작하고 나에게서 끝난다. 나에게 전권이 있노라. 그 다음에 묵시록 2장 10절.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주겠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묵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묵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악마가 이제 막 이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대목이 나와요. 마지막입니다. 묵시록 20장 10절.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승리예요. 자, 그 다음에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묵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내려와요. 천국이. 오늘 여기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엄동설 안에 이 엄동설 안에 제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몰라. 그래서 세상에 밖에는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여기는 하여간 대단하시오 하느님께서. 자, 마지막 우리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해요. 우리 장례 미사 때 꼭 이거를 부르게 합니다. 이 묵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손수건 갖고 오셨어요? 네. 네. 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오늘 이 묵상 여기 있는 이 말씀 넘어서 이제 오늘은 또 요한 사도를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 사도를 지금부터 만납니다. 요한 사도가 어떤 분이냐? 성령 강림 후에 이 얼마간 베드로가 있는 곳에는 늘 옆에 있어요. 재밌어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진뱅이 고쳐줄 때 그 옆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사내들인에 끌려가 가지고 유대인 앞에서 설교할 때 옆에 있었어요. 또 베드로하고 함께 사마리아에서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세례만 받고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니 가서 둘이서 성령 같이 가서 안수해 줬어요. 기억하시죠? 한동안 베드로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저희 바오로 사도께서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분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야고보와 계파, 베드로입니다. 와 요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인정하고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세 사람은 기둥이다 사람들이 일컬었습니다. 기둥. 초기 교회에는 이분은 기둥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당신의 권위를 어디다가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도 나를 인정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3인방이었단 말이죠. 3인방 말고 4인방도 있는데 여기서 안드레아가 밀려났어요. 안드레아가 밀려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계속 영의정, 좌의정 이 얘기 했는지 이해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둥이에요, 기둥. 자, 이 생애를 보면 아버지는 선주고 선주 제베데오고 좀 당시에는 부자입니다. 기업가예요, 기업가. 야고보 사도하고 형제지간이죠. 가파르나움에서 이 베드로, 안드레아 형제하고 함께 이 동네 사람이에요. 같이 이제 고기를 잡던 어부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제 같이 따라서 제자가 되고 3인방이었고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니 기도 때 예수님이 요 사람들만 데리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 안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동행하던 영광을 늘 누렸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이 12사도가 도망갔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만 둘이서 가야파의 집에 잠입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조금 다르죠? 남달라요. 그래서 이제 갔고 이 십자가 밑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들었고 아주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살아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기록했는데 이 형제는 운명이 갈립니다. 왜? 이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미소년이었죠. 미소년이었기 때문에 5세기경부터 이 요한의 그림은 무조건 수염없는 미소년이 나와요. 꽃미남이 나와요. 꽃미남.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다빈치 코드 얘기가 제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건 꽃미남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를 전제로 하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조금 제가 이렇게 이제 따라가면서 보면은 좀 소개를 해보면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요한이라는 말은 야훼의 은총을 받는다는 뜻이죠. 야훼의 은총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제베데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앞뒤로 연구를 해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유지들하고 많이 손길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파하고도 아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가야파의 집에 들어갈 때도 사실 일반 사람들은 거기 경비병들 때문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한은 가야파의 집에 가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넌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 어려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의 총애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막내니까 많이 챙겨주셨겠죠? 그런데 이제 불뚝성질이 있었어요, 둘 다. 요한이 사실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불뚝성질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못 지나가게 하니까
판에서 불을 내려다가 벼락을 내립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뭐라 그래서 이런 니네들 성질 좀 죽여라. 성질 좀 죽여. 니네들은 보아네르게스야, 보아네르게스. 뭐냐면 천둥의 아들이야, 천둥의 아들. 원 성질이 그렇게 급해서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은 두고두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천둥의 아들 그럴 때마다 요한 사도에게는 두 가지가 이제 말하자면 작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성질이 어디 가요? 그거는 이제 그대로 있죠. 그런데 반대급부로 반성을 자꾸 하니까 자제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사랑을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꾸 묵상하니까, 반성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랑의 추억을 지금부터 한번 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은 내게 사랑에 눈뜨게 해주었지. 아직 사춘기를 못 벗어난 나를 독신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못내 안쓰러웠던지 그분은 나를 항상 챙겨주셨지. 다른 제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때로는 시기를 살 만큼 그분은 나를 측근 3인방에 꼭 끼워주셨지. 다락방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당신의 오른편에 나를 앉히셨지. 그때 나는 일부러 그분의 품에 기대는 특권을 한껏 누렸지. 그분 가슴에 기대어 그분의 심장을, 그분 사랑의 고동을 뜨겁도록 들었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지. 그리고 작별을 예감한 듯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못내 속으로 떨리던 그분 심장의 흐느낌을 촉감하였지. 세상에 나처럼 가까이서 그분의 호흡을 나눈 분이 성모님 말고 또 있을까? 오죽하였으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남사스럽게도 스스로를 예수의 사랑을 받던 제자라고 소개하고 싶었을까?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을 몰아냈었지.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분이 체포되는 순간 얼떨결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쳤지만 이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각별한 사랑 때문이었지. 그때 나는 사랑은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어쨌건 그 덕에 나는 그분의 재판장으로 돌아가 십자가 처형을 지켜볼 수 있었지. 제자들 가운데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목마르다, 이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들은 것도 유일하게 나였으며, 로마 군인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온 것을 본 것도,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본 것도 나 요한뿐이었지. 사랑은 사랑을 낳는 법.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낳았지. 사랑은 전염되는 법. 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아 나갔지. 그분을 추억하자니 사랑, 그분을 노래하자니 사랑, 그분을 증거하자니 사랑. 그러니 나의 저술은 온통 사랑 일색인 것은 당연지사. 여러분 여기 이 요한일서가 50회 사랑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구절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랬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시인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두루뭉술이 동정이 아니니 나는 사랑의 이름으로 단호히 말하노라. 우리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은 보면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두루뭉술이로 안 갑니다. 아닐 때는 칩니다. 아닐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그래요. 기운동하는 거 성령의 작용 아닙니까? 혹시 다른 데서 신앙체험하는 거 성령의 작용 아닙니까? 그러는데 기준이 나왔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작용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교훈과 다른 것을 전하거든, 지금 이 가르침하고 다른 걸 전하거든, 그를 집안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에게 인사를 하면 그의 악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아주 단호해요. 천둥구 천둥승질 아직 남았어요. 요한이서 1장 10절입니다. 자, 이제 요한묵시록 마지막 부분이에요. 파트모스의 꿈이라는 걸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은 내게 보는 은혜를 주셨으니 안드레아와 함께 처음 그분을 배웠을 때 한나절도 안 되어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지. 기억하십니까? 네. 다른 제자들이 빈무덤을 보고 당황해할 때 사실 베드로가 그때 가서 빈무덤 보고 옷이 개켜져 있고 수건이 다 가지런히 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때 믿었다. 뭘 믿었어요? 부활한 걸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나는 이미 거기서 그분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보았으며,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 잡던 날에도 그날 고기 잡을 때 고기 잡고서 다 신났는데 누가 시켰는지도 몰랐는데 요한이 제일 먼저 주님이시다. 행동은 누가 먼저 움직였어요? 베드로가 옷도 벗고 그냥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을 가장 먼저 알아보았지. 시방 나는 또 보나니, 봅니다. 파트모스에서 봅니다. 순교자와 믿는 이들과 하늘의 승리. 묵시록 22장 8절. 세상이 혼란스럽고 거짓이 난무하는 온갖 우상들이 현혹하지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월계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새 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도다. 묵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이제 읽습니다. 이어서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얼씨구 이제 내게 보이나니 거기 복판을 가로지르는 생명수의 강. 성서의 표현이에요.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묵시록 22장 20절. 같이 보셨죠, 여러분? 네. 오늘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들의 희망을 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강의를 제가 예고하면서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좀 뭐 표현이 좀 거창합니다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제목은, 다음 강의 제목은 완전을 향하여.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은 사랑의 완전이에요. 안심하세요. 사랑의 완전이니까.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강의 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